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골에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네.
주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쳐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온몸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요즘에 멀쩡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전혀 죽을 걸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 참.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 정말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가라지 때문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가라지 뽑기 너무 힘들다. 피 뽑기 너무 힘들다. 허리 다 그냥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아니, 목자가 양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리 때가 없으면은 양을 잡아먹으러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4절 얼마나 짧아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겸손을 이 그리스어로 알려드렸어요. 예, 그 굉장히 좀 어려웠죠. 예,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자,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뜻,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다못해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의 자식들이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왜? 돈을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경우에 여러분은 누구 뜻을 쫓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낮춘다는 말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제가 롤 모델로 들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든 것 버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뜻이 충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못 꺾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렸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최고 재벌이 자기 모든 재산과 지위를 버렸다는 것.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브루나이 왕이 그렇게 부자거든요. 그 왕권과 왕위를 내려놓고 그 전 재산을 다 그냥 내려놓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평민이 됐어. 자기가 일어나면 막 수십 명의 종들이 와서 다 챙겨주던 사람이 평민이 돼서 자기가 샤워해야 되고 자기가 옷 입어야 되고.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겸손의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그러면 겸손을 하면 뭐가 좋아요? 겸손하면 죽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여러분 죽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뜻을 우선시한다는 거야. 겸손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우선시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얻으셨어요? 예수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아요.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읽어주시면 됩니다. 찾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싫어요. 나는 사탄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그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다. 내 영혼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줘도, 찬양만 불러도, 그것만 해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 주인이 종의 형체가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일 데가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어. 모두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겸손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겸손과,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겸손 이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은 뜻이니까 과로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뜻은 겸손이란 뭐냐?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의 보상은 뭐냐? 겸손의 보상은 부들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 이거는 세상 그런 어떤 골든 룰이 아니에요. 세상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회사에는 지각 안 해요. 회사에는 지각을 안 하는데 예배 때는 지각해. 하나님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회장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 근데 회장님들이요 일찍 나와서 기다려요. 15분 전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30분 늦었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가라지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영적인 샤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샤워 못 하다가 목욕탕 가서 쫙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로 오염될 때가 많아요. 손발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와가지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가벼운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목적이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여기 분들이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업 해야겠다.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내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도 예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야,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영혼에게 도움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단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내 것, 내 가족만 신경 썼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야, 나는 이 땅에서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당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믿냐고요, 여러분들. 혼자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